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경건하게, 재미를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찾은 참된 예배자는 찬양은 예배는 재미를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찾은 참된 예배자는 자, 설교 마쳤습니다. 자, 인간이 누구일까요? 당신은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만드신 우리 원적지 창조주를 절대자를 만나면 됩니다. 자, 불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아 사상이 있고 두 번째는 윤회 사상입니다. 무아는 내가 없다. 실제는 없는 내가 존재하는 착각 속에 살기에 고통이다. 두 번째 윤회 사상은 끊임없는 생과 사가 반복되면서 전생에서 선과 악을 저울질해서 선이 많으면 내 생에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그러나 악이 많으면 정말 좀 더 낮은 것으로, 그래서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우리 부모님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1500년 불교 문화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성도들 그런 얘기 말 많이 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런 남편 만나서 고생하나. 그런 불교적인 용어로 신사 타령할 때. 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 들불과 같다. 이낀과 같다. 그냥 바라보면 사라지는. 그러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기독교는 제일 먼저 아주 시작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죄 결과로 창조주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신 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순서인데요.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이것을 고백합니다. 같이 보시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가 복음의 근본이에요. 자, 그래서 창조를 보시면 사람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자, 또 성경 퀴즈 냅니다. 사람을 헬라말로, 아니 헬라말 아니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아는 게 아담 맞습니다. 자, 아담의 뜻은 뭘까요? 아담은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 만든 이 말씀에 아담이 몇 번 나올까요? 세 번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 흙은 바로 먼지의 dust, from dust, dust였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먼지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걸어 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 예. 아담이 때로는 땅이었지만 사람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먼지에다가, 자, 사람의 죄는 먼지예요. 먼지로 탁 모아가지고 물을 잘 붙여서 사람 형상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불어 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먼지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다. 근데 죄로 만나면 생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서 생기가 빠지니까 먼지가 남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 아담이 금방 죽었나요? 정녕 죽으려는데 정녕 그때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사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해보실까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뭐만 걸어다니는 거예요? 먼지만. 네. 실은 죽은 자들이 잠비처럼 그렇게 다니니까 아니 해골에다가 막 보석 끼면 뭐예요? 그게 다 먼지인데.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 한다는 것입니다. 해골이 벤츠차 타고 다니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 아담의 모든 우선은 DNA가 훼손되어서 정말 죄의 공장, 사망의 공장을 만들어지다 전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재림하시면 모든 죽었던 대로 살아나고 살았던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들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데 행한 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타는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분명히 죄사고 사망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안 죽어봤잖아요. 그런데 알 수는 있잖아요. 아, 먼지가 먼지로. 그래서 죽으면요 그냥 더스트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에 식상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는 데서 뭐라고 고발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세상 어떤 종교도 죄를 도말해 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제일 먼저 아주 지겹도록 창세기 3장부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종교 창시자들은요 큰 무덤을 자랑해요. 석가모니도 죽으니까 뭐 했을까요? 다윗이 그래요. 정장에 떼서 태우잖아요.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살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살은 진신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살이를 가져다 뭘 쌓아요? 화보다 탑을 쌓아요. 특별히 진신살이 모신 탑철은 영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는데 무슨 그게 영험이 있겠어요? 기독교는 엔티투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죽을 몸도 부활의 몸을 입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의 첫 설교는 이렇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인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불신들 만나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다들 화를 냅니다. 반박합니다. 남에게 어떻게 그렇게 죄인이라고 내 나름대로 선량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 왜 그래요? 예수는 모르니 나를 모르고 하나님은 모르니 나를 모르고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우리 이미 재봉틀들이요 뭐 정말 가는데 사진자 그냥 엄청 지었어요. 그래서 얼굴 떳떳이 들고도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고요 인생이 살아야 될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서를 읽지 않고 어떻게 좋은 물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영장이 우리 인간이 지침서 읽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분명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막에서 또 세날 말씀하겠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밖에는 뭐예요? 성막 밖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막 안에 전부 뭘로 만들어졌어요? 아직 안 들어가보셨죠? 성막 안에 가면 뭘로 만들었어요?
아주 순금이에요. 순금. 모든 게 순금을 완전 분별하면 들어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휘황찬란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 성전, 여러분의 몸이요 완전히 황금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봐야 정말 내가 값싸게 내 몸을 굴려서는 안 되겠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 겉보기에는요 정말 그 광야에서 그냥 해달 가지고 그냥 빛바랜 것처럼 정말 잿빛깔로 아무것도 아니었을 말.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성대 안에 내내들 우리에게 예전 천국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휘황찬란한 것이 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 이런 구세주가 있는데 우리 함부로 몸을 굴리면 되겠습니까? 구원은 너무 귀해서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공짜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싸웠고 어떻게 사람 죄 짓지 않고 살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을 해요? 살려면 죄를 지어야 돼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럼 우리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야,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살아. 거짓말하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한번 정신 차리면 그래 내가 말씀하면서 살아볼 거야.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사탄이 누가 찾겠어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죄짓고 살아라. 이것이 사탄막의 유혹이고 우리 옛사람이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익숙해 있어요. 너무 익숙해 있어요. 술 안 마시고 사는 게 재밌을까요? 술 마시고 사는 게 재밌을까요? 마시게. 저들 요즘도 보드와이 생각난답니다. 젊었을 때 먹었던. 피곤하면 그런 맛이 생각이 나요. 왜? 즐겨도 된다고 마귀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그림자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죄는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 생각 없이 했던 죄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인생을 자꾸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 지면 두 번째 지을 때는요 별로 가치가 없어져요. 첫째,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렇게 침멸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버지를 쫓겨나던 그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다 안기는 이 모습이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 열매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섬기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 내용의 바탕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을 이전에는 정말 무시해도 좋았을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이웃을 자꾸 차별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가 들어옵니다. 정말 영광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요. 자꾸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화인 맞았더니 했잖아요. 부끄러워서 몸을 가립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벌 면목이 높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땅이 저주받고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죄를 해서 하나만 정신병이 생기죠. 갈등이 오죠. 살인하죠. 미워하죠. 증오하죠.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게 문제는 다른 데 없이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못 배워서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신라가 로스 패러다이스 라고는 에덴동 쫓겨납니다. 생명의 길이 막힙니다. 그 막혔던 생명길을 다시 연결시킨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길을 다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2세기 위대한 사상가 중에 마틴 부부가 있는데
이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실존에서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모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만남과 대화다. 만남과 대화다. 그런데 죄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 자, 나와 너와의 존재 2인칭입니다. 나와 당신, 너. 그런데 죄악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바뀝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 2인칭 뭘로 바뀐다고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뀝니다. 3인칭으로 변질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결혼식 날 뭐라고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네. 그냥 뼈 중에 뼈가 아니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완전히 통뼈였어요. 그러니까 2인칭도 아니고요. 1인칭이에요. 내 통뼈 중에 통뼈고 내 갈비뼈 중에 갈비뼈고 내 등뼈 등뼈다. 이런 사랑 고백 들어보셨어요? 아주 몸으로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이랬던 작자가 죄가 들어오는 거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주시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문제 뭐냐면 하나님의 문제고 두 번째 저 여자가 문제고. 우리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있어요? 저 화상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2인칭, 참 둘이 하나 되는 1인칭이 3인칭으로 아예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저 물건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본심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해, 그럼 이혼하자! 막 도장 찍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누구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인간 실존에서 정말 꽉 머리 끝에서 발끝을 채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만 딱 빼버리면 뭘로 바뀐지 아세요? 천국으로 바뀝니다.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시던 이 사실 얼마나 소중. 그러니까 죄 문제만 딱 붙들고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부서졌던 가정이요 천국으로 바뀌고요. 감옥 갔다 또 우리 가정이요 천국으로 바뀝니다. 정말 나 같은 날에 돌아오고요 귀신 쫓겨나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이 제일 소망하는 것 화장이 살아요. 이뻐져요. 왜? 피부가 촉촉해지고 그냥 성냥물이 확 차니까 피부가 부드러질 수밖에 없고 정말 90대 군사님은 60대로 바뀐다니까. 왜?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으면 믿으니까 죄에서 속량받았던 그 은총 때문에 정말 우리 주복정 목사님 한 주간 고생하셨는데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영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과 사람들 왜 죄를 우습게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이제 2번씩 금식했다고 온전한 11도 들었다고 저 세리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세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인이래요. 그걸 하나님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도토리 기적인데 나는 몇 가지 했다고 의인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은 마치 덫에 있는 미끼 같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덫이 보일까요? 미끼가 보일까요? 미끼만 보이고 덫은 안 보여요. 탁 물었다 어떻게 돼요? 예, 덫에 걸려서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되고 고통이 오죠. 정말 무서운 수치가 들어오고 결국 나오는 쫓겨나는 그 미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술에 약한 사람이 딱 퇴근할 때 꼭 술집을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꼭 술집 앞에 지나가만 가야 된다.
미스킴이 자꾸 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사 가야 돼요. 여보야, 내가 도저히 술 욕을 이기지 못하면 미스킴이 자꾸 욕하면 어떻게 해? 이사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빨간 깃발. 왜? 사람마다 넘어지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 부동산에 자꾸 그냥 유혹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꾸 그냥 명품에 유혹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세일에. 왜 세일을 한국말 번역하면 살래 안 살래?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있잖아. 보고 또 보고. BOGO. 바이 원 겟원 프리. 네. 그러니까 살래 보고 또 보고. 이러다 보면 자꾸 쓸데없이 돈을 많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게 없어요. 죄의 유혹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의 미끼에 넘어가지 않도록 돌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10,000불만 투자하면 100,000불 준다 그러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힘드니까 황금 마음을 가서 라스베가스 이거 땡겼다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기도까지 했더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철저히 깨닫고, 특별히 사도신경 보시면 전부 죄에 대한 고백대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동정자 마리아 탄생하시고 성육신을 누구죠? 번제를 빌라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장사만 지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죄야, 심판받아. 정말 예수께서 벌려 너를 의인이 됐는데 그러면 안 되지. 성령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집중케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철저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대로 30에 말씀 붙들고 그걸 확실하게 붙들어서 죄에 대해서 항상 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깃발 세우고 그런 현장에는 다른 사람들 동원해서 내가 약한가 기도해 주세요.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쁜 여자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사님이라도 절대 1대1로 차 타지 않습니다. 식당에 1대1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보고 목사님이 차이나 뷔페 가서 식사했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왜? 이미 사건은 저질러졌어요. 소문나면요 그냥 온 동네 다 퍼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지켜줘야 되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느 장로님이 달랐었는데 주차장에 차가 없어서 대기자가 없어서 술집하고 마주치어서 그 주차했대요. 다음날 어떻게 났겠어요? 장로님이 술집에 갔더라. 그 자기는 간 적이 없는데 어디서 소문 나서 보니까 뻔히 차에가 이름이 써있잖아요. 누구 차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차를 파킹할 때도 조심해. 왜? 생피 장로님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너무 중요해. 죄, 사탄은요 목사 건드려버리면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켜주는 거. 자, 그런데 사도신경의 결론이, 자, 그럼 우리가 그 죄 문제 해결을 받고 있어서 꽉 붙으면 어떤 열매가 5가지 열매.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그래요. 공교회라는 것은 유니버셜 처치인데 천주교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주교가 보편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보편적으로 말 그냥 차용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좋은 말입니다. 거룩한 유니버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 두지 않습니다. 학문에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나 어린 자나 나이가 있는 자나 정말 아픈 자나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웰컴합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공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 없이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왜 바리새인이 세리를 차별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졌던 게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 벤츠, 그다음 뭐죠? BMW, 또 뭐가 있죠? 뭐 한국차 같으면 제조기 뭐예요? 에쿠스나 제너시스나 이런 차 가지고 탁 현대 포네를 두고 한다고 그냥 기가 죽어서. 그래서 그게 그냥 부자교회. 자, 실리콘밸리가 하면 무슨 교회가 있냐면요, 박사교회가 있어요. 박사들만 다녀. 그러니까 저 보편사를 가도 맨날 시험 받는 거예요. 왜? 광고 시간에 서울대 동문모회라 고대동문화 이대 동문모회라 그러니까 야, 나는 친교 시간에 갈 데가 없구나. 왜?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의를 믿습니다. 물론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실리콘밸리니까 많은 박사들 모인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철저히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 가지지 못한 자는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막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문턱이? 문턱이 없어요. 우리에게 문턱 있어요, 없어요? 왜?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왜 저상 우리 교회지? 지역사회 소문이 나쁜 사람 왔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절대 저상 오면 물을 흐립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신이 없습니까? 그분도 와서 변화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 책에서 정말 우리가 포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공로없이 구원 받았다는 우리는 반드시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이 신앙부터 분명히 확실해야 되고 축복을 누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믿습니다. 교통은 온전한 교통이 아니고 커뮤니언, 펠로우십, 친교를 말씀합니다. 정말 믿음이 뜨거운 교회는요, 가면 친교가요 활발하고 뜨겁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고 병낫기에서 상처 아픔을 보듬고 영혼 구원과 자녀들과 뜨겁고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에게 중요한 친교는 뭘까요? 음식입니다. 오고 가는 음식 속에 터지는 사람. 그죠? 혹시 여러분 지난주 친교가 뭔지 아세요? 예. 몸으로 먹어서 기억을 한다니까. 지난주 성경 뭔지는 다 잊어버렸어도 먹은 음식은 다 기억이 나요. 또 맛있게 먹었으면 6개월 전 음식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리와 신학이 교회 기둥이라면 친교는요 몸으로 치면 혈류예요. 혈관이에요. 블러스트림. 혈류가 막히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하드어택, 심장마비, 꼴까닥합니다. 그 교회에 친교가 안 된다. 이건 어떨까요? 굉장히 냉랭하고 서로의 만남과 교제가 끊어진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일하자 하면 사람이 안 모이는데 먹자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숟가락 들고 다 나타나요.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콧모장을 끼고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우리 김장하자 이렇게 봉사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제3을 믿습니다. 제3을 처음 드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정말 썩을 몸에 썩지 않은 몸으로 역대 몸에 영광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면 하나 밤에 잠자라고 기뻐요. 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되고 나이 들은 몸이요 완전히 아기 피부를 회복하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정말 죽음과 고통이라는 한계적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최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잠잘 때마다 나는 거룩한 공개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수록 몸이 육신이 연약해지지만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야 사랑할 수 있다고 노래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도 연소가 되어보지만 어때요? 육신은 자꾸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들게 되면 우리 육신의 한계를 분명히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왜?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요 질려요.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인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맛보면 맛볼수록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말씀 중에 같이 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어린아이 때는 보면 어때요? 무지개만 봐도 얼마나 기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없어져요? 감동이 없어지고 상상력이 없어지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감동과 상상력이 매일매일 충만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잡고 메뚜기 잡고 산딸기 죽고 강에서 수영했던 것들이 시시하게 보였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파란 하늘을 바로 꿈꾸었던 감격이 회복되기에 날마다 여러분들 80, 90이 되셨죠. 감동과 감사와 상상력으로 충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브라질 산호세 캄프라스라는 지역에 휴마이타 교도소가 있는데 이 이상한 교도소는 20년 브라질 정부가 그 교도소 중 2명의 크리스천들이 맡겼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 모든 업무가 두 사람의 감독자 말고는 모두 죄수들이 운영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도소.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책을 썼던 척 콜슨이 프리슨 미니스트리를 정말 미국에서 시작했던 그분인데 이 교도소를 방문한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휴마이터를 방문했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를 안내하던 사람은 살인죄였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었다. 내가 어느 것을 가진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했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다고 했다. 정말로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예, 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천천히 육중한 그 문을 열었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다. 그런 놀랍게도 예수님이셨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혹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거기 안에 갇혀서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의 벽 속에서 신음하며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감옥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즐기시는 정말 구원의 사자의 은총을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개 읽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거룩한 공개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우리의 제사를 믿습니다. 우리 몸의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사탄 막 영을 이기고 V-I-C-T-O-R-I 빅토리, 빅토리 하신 여러분들